행복이 무엇인가?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는 그 누구든지 가져보지 못한 부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져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쌓아두고 권력을 움켜잡고 영광을 누려보았기 때문에 행복하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바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다른 차원에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행복은 주신 몫에 대하여 만족할 때에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넘어가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넘어가서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몫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할당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으로 정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주어진 몫에 돌아온 할당에 배당된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몫이 다른 사람들이 받은 바에 할당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늘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겁니다. 만족을 하질 못하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성도는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당해 주신 것들이 참 괜찮다,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의 세네케가 이런 말을 했지요. 만일 당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모두 소유하더라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요. 가짐으로, 사둠으로, 움켜잡음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은 그 만족은, 그 행복은 결코 내 곁으로 올 수가 없을 겁니다. 뭔가 잃어버린 듯한 마음, 한쪽이 비워지는 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행복 조건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많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외모. 아주 멋있게 잘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듯한 외모. 그리고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서는 이이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완벽한 건강이 아닙니다. 그 다음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도 치지 않는 말솜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은 약간 모자람 가운데서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그 만족함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얼마나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의 몫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들을 내 자유에 의하여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의 몫이다. 그 몫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의 몫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목들을 내게 주셨는가? 욕심 부리지 말고 받은 바의 몫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보혈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 돌아온 그 목, 내가 누리고 있는 바의 그 목,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수고함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생활, 나의 몫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은 거예요. 주신 분의 마음에 의하여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인 겁니다. 감사합니다란 언어인 겁니다. 선물은 선물 그 자체로서 행복하게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강하게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수록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감사가 없으면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불행에 처해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행복을 선사해 주는 겁니다. 댄 베이커라는 분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더라, 지위가 아니었더라, 명예와 쾌락이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는 감사와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을 따르면은 감사를 느끼거나 다른 사람을 돕게 될 때 뇌 속에서 엄청난 기쁨과 평화가 솟아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행복을 원하고 있으면서 행복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행복을 찾고 있는데, 간절히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바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 보십시다.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보십시다. 우리들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성도들이 된다면 어려운 뇌 속에 기쁨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화학물질이 뿜어져 나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인도 시성 타고르가 한 말입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이 넘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불평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게는 감사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많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나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아니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날에 사는 날 동안, 생명이 있을 동안 좋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운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은 결코 나의 것으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저 멀리 멀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해서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아픈 기억들, 힘든 기억들, 괴로운 것들 다 지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 너머에 여호와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날에 얽매이지 아니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한번 이런 믿음 갖기를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시도를 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아픔, 힘듦, 괴로움이든 그것들은 주님의 몫으로 넘겨버리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코 놀라운 평안이, 저 하늘의 환희가, 우리 주가 주시는 바의 행복이 나의 가슴, 나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가 건강이 매우 나빠진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모은 재물들을 다 허비를 합니다. 결국 재산 다 탕진하고 돈도, 빌린 돈도 못 갚고 건강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나마 반신불수 상태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불량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고통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불후의 명작 할렐루야를 작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내 문제, 내 아픔, 내 모든 것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생명의 날에, 나의 인생의 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함께 모든 것들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만족이란 한자의 뜻을 보면은 많은 가득 차 오른다는 뜻입니다. 족은 그냥 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발목까지 차 오를 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바로 만족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발목까지만 채워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채워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넘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 발목까지 채워지면 이건 바로 행복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웃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떤 경우든지 내가 거기에 빠지질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오만상치 부리고 밤낮 울며 불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